자, 우리 루이스 폴코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창조과학회의 열쇠 강의 중에, 그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별들이 움직였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 쉽게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 2절,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 창세기 1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의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 뭐 이거는 해와 달이죠. 예,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해가 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이 되었고, 그래서 그 광명으로 다시 말해 해와 달로 인해서 어떠한 징조,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과학회 김영애 박사님의 강의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별들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을 해와 달에 의해서. 그리고 일자는 뭐 날짜죠. 그 다음에 연한, 1년, 2년,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퀴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시된 것은 시편 19편 1절 2절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궁창을 하늘의 다른 말로 하는 거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참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아직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이죠.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아직 저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주석을 찾아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 자연 우주 만물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숨겨두셨다. 로마서 1장 20절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창세로부터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의 천지 우주 만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안 찾으면 모르죠.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풍날의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은 마치 서풍날의 보물찾기와 같이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인가요? 가보면
돌아온 탕자,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런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상속으로 주실 상속분을 주세요. 미리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속 지분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고 걸어가서 아주 장사를 잘한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죠. 뭐 거절했다라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거절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범죄하게 됐다. 그래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탕자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이 아주 굉장히 못마땅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뭐 목욕을 시키고 꽃가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양을 잡고 온 동네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죄인된 인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길을 준비해 두셨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길은 절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나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줄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었고 이 말씀은 빛이었고 뭐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었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고 나다나엘과 빌립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농장 아래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어떠한 질문을 바로 다음에 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뭐하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언제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장 24절, 23, 4, 5절에 마지막 23, 4, 5절에 가보면 6월절이다. 6월절에 꼭 이 양을 잡았던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쫙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야 라고 하니까 3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3장에 가서는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3장에 가보면 뭡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이 아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믿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면 네가 비록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원의 직분에 있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상속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5대 부정어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아무나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정확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천국과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랍비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신비한 길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은 문이다. 좁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문만 통과하면 넓은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길이 협착해. 너무 좁아. 혼자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옆에서 그냥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뭐 성경의 박사냐, 너만 성경 읽었냐, 나도 알아. 이런 것들 아주 옆에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과 그리고 환란을 막 그냥 부어놓죠.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적다.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적어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가 4만 명이 넘는다는데 말이죠.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 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20년,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목회자들이 물론 이제 은퇴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소천했다 그래야죠. 소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 뭐 그래도 한 5만 명, 6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5, 6만 명 우리나라에만의 그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을 때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다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 뭐다? 찾는 이가 어쩐다?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이 길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길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좁은 길이어서 자칫 한순간의 방심과 한눈을 파는 순간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이것을 얼마나 슬프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참 마음에 오전에 제가 믿음이 무언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느낌대로 믿음은 마음의 변화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목숨 내놓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성전도 아주 크게 짓고 목회도 잘하고 몇천 명, 몇만 명씩 그냥 목회도 하고 헌금도 많아서 그냥 해외 선교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 속에 있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거의 세상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됩니다. 6천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완전히 인간이 거기에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성도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눈을 파는 그 어떤 찰나의 순간에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형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기도 힘들지만 찾는 이가 또 적은 까닭은 그 길을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기도 힘들고 진리를 찾기도 힘들고 그 길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도 힘들다. 네.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그럴듯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진리고 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론적입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이 왜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 진실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40여 년 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 4학년이면 졸업여행을 갑니다.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제 아내와 제 그때 큰 애가 이제 돌이 돼가지고 10개월 돌이 될락말락 했을 때 아직 혼자 걷지도 못하고 부여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때 이제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죠. 우리는 이제 신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라고 안 하고 졸업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로 간 사람이 몇 상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또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숙박을 했는데 그게 7명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7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2대5로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 4학년 때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돼, 한 4개월이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돼, 한 2, 3개월 있다가 졸업여행을 갔으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대5로 이렇게 쫙 갈려지는데, 정신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없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진리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 진리가 있는데 왜 사람이 안 모이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길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이러한 쪽으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과 같이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은혜가 없었을 처음 시작할 때였으니까 지금 같은 그런 어떤 고집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설명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 쪽에서 있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죠. 그 목사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였죠.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는 말이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백전도사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나도 두렵다. 나도 두렵다. 과연 백전도사의 말과 같다면 누가 교회를 나갈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뭐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날 밤은 끝나고 말았고,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설명하기 좋고 아름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참 것이고, 정말로 훌륭한 것이라면, 거기 사람이 당연히 모일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좁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수긍으로 저절로 고개가 끄덕일 수밖에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이론일 뿐입니다. 그는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이기는 하지만 찾는 자가 많은 게 아니다.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다. 당연하죠. 그 생명 또한 주인이신데 어찌 인간의 변화무쌍한 갈대 같은 마음이 이러저러한 아주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흘러지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찌 몰랐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인간은 진리고 생명이면 거기에 다 모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이 몰랐겠느냐.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좁다라고 말. 즉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원하기 원만한 길이 아닙니다. 웬만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좁고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외줄타기 광대같이 엄청난 노력과 끈기로 훈련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줄타기 광대가 아무렇게나 다 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묘기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광대가 외줄타기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묘기가 아니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교만과 게으른 성품으로 타락했기 때문인데 인간은 뭡니까? 교만함으로 그리고 게으른 성품이다. 제가 왜 일부러 이 게으른 성품이란 게으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진리를 배우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욕심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교만과 게으른 성품 때문에 인간은 그 좁은 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또 가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면 성경 배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에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거의 수고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 즉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 간절하다거나 끈기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품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하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꼭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거기 묻어뒀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보화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자기 전 재산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팔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듯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게으르고 교만한 성품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의 절대적인 유혹의 결과이다. 즉 마귀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그 길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는다.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을 참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애가 이제 유치원생이고 둘째가 나가지고 돌이 안 됐습니다. 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 한 4개월쯤 됐을 때인가요? 둘째가 4개월쯤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뭘 했느냐면,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학원은 일주일에 2번, 월화 2번만 가면 되니까. 갔다가 왔다 하는 그 차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열심히 계시록을 공부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계시록을 강해를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책을 구입해다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황달에 걸려가가지고 죽눈이 많으니 아주 그냥 간염이고 황달 얼굴에 와가지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병원 원장님과, 저희 이제 교회 원목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평택에서는 좀 힘들다. 투석을 해야 돼. 피를 걸러내야 돼. 투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제가 계시록 11장, 12장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아주 힘들어.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잘 모르죠. 그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월요일 되면 또 학교 서울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틀 동안 하고 그렇게만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차 속에서 그때 계시록 11장, 12장, 계시록 22장까지 내용 중에서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의해서 12장은 마귀장이고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성경의 22장 중에 가장 최고 절정이 바로 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13장을 공부하고 공부를 딱 마치고 14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 집사람의 그 병이 신기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서울로 안 가고 나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나서려고 그러니까 나섰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마귀의 비밀을 공부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쩐지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0년의 목회 생활 중에서 계시록을 완강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시도는 4번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계시록을 강해를 하는데 앞에 3번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완강을 못하고 3번은 실패를 했고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완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완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4번 도전해서 딱 한 번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그 길을 마귀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꺾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자. 그것을 좀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그 믿음까지라도 굴복시키고 전복시켜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 저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 다 속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디밀고 그냥 안수 한번 받아볼까 하고 난리법석이야.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이게 마귀의 습성이고 마귀의 사역이다. 사역이다 하면 좀 이상하죠. 자, 이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미혹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같이 빠져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이러한 일도 그 종교적인 미혹이죠.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제 유튜브에 아마 이것을 올려놨을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까지 종교적인 가짜 지도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게 한 10강의 정도 올려놨을 것입니다. 17절, 11절에서 17절까지 7절인데 한 10강의 정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인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가짜 목사, 정치 종교자들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종교적인 이 모습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완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 그런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미혹,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저러한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해를 입고 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일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많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선전선동하는 거짓말에 속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인데 이러한 일들을 접하면서 인간들은 이러한 생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하는가가 문제이겠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세계적인 종교적 문제들을 단순하게 인간의 야망과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지금 부인할 수가 없죠. 그냥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어떤 실수,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또 이러한 현상들이 영적인 혼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영적인 혼란 속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영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가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기록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 4절로 8절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일도 그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이렇듯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갈려지는 이 현상이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 세상 역사와 인간들의 역사, 그 세상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거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야망이고 실수가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영적인 상황,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곧 우리 인간 역사와 세상 역사의 어떠함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났을지라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용하신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해드린 41장, 이사야 41장 21절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한번 소송을 일으켜봐. 나한테 한번 소송해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있느냐, 뭐 부처가 있느냐, 뭐 선앙당이 있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무슨 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 우상들, 그런 뭐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주고 무슨 뭐 이런 것들, 그런 우상들은 나한테 전부 다 한번 되들어봐. 이 말입니다. 근데 뭘로 소송을 이렇게 뭘로 대들으느냐? 너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봐. 증거를 가지고 와봐. 우상들아 증거를 가져와. 너희가 인간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러면 복을 줬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은 뭡니까? 미래죠, 미래. 장차 당할 일이니까 미래. 여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지나왔으니까 증거가 있고요. 앞으로 당할 일이니까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를 쉽게 말하면 진술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언해봐 이 말입니다. 예언해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 예언을 해봐. 그것이 진짜로 먼 훗날 그 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고해.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 너희가 쉽게 말하면 1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한테 한번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내놔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인간사를 세계사를 연구해서 그 결국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보인다. 미래일을 보인다. 그리고 후래사, 그 뒷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후래사를 우리에게 진술해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언대로 결과가 있다면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할 거야. 정말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런 적이 없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넣어두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는 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예고, 다시 말해 징조 이 말입니다. 징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쉽게 말하면 4,000년 전에 내가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줄 건데 구세주를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의 별과 아들의 별과 어머니의 별이 어떤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딱 그때다. 예. 우리가 김명현 박사님이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슈퍼컴퓨터가 이것을 완전히 증명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 시간에서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 13강의 중에 12번째 메시아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별들의 움직임이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어떤 특이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태초에서부터 아니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4,000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셨을 때부터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이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성자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라는 것. 또한 그가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실 때 아무 시간에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턱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간절하게 그 상황을 알고자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만 천문학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만이 이 별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번 1000번을 하나님이 그 별을 나타내게 해줘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영을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말했듯이 6의 일만 생각한 사람 영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한 계획과 의도를 별들의 움직임까지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예언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상황을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그것을 예언해 두셨다. 이러한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는 천체를 통해서도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한 이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나?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운용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영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om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영광 앞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이 귀한 눈을 얻고자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om청 이 해안을 이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계획을 능히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온종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